어, 지난주에는 우리 영성일기를 써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고 하나님 음성에 더욱 민감해지는 그런 우리 삶을 살아보자 하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상의 일과들 모두 다가 이렇게 우리의 묵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일기의 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생활 일기하고 다르게 우리 영성 일기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예민하게 또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기록하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일기를 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워요. 그분은 전쟁 치면서도 일기를 썼어요.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또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절실함을 가지고 이 일에 좀 도전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 제가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시리즈로 영성 훈련을 쭉 다루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복종으로 하는 영성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복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인데 그 자리를 비우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까지 거기까지 복종을 하셨다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본받으려면 지난번에 섬김하고 이 복종하고는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 섬김도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셨고 이 복종이라는 것도 이 겸손 복종 이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직접 보고 따르는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실질적인 그런 주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잠깐 이거는 쉬어가는 시간으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죄송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 사전적으로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라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이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 순종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obey, submit, subject to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복종과 순종에 대해서 이거를 같은 말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좀 다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로 볼 때 순종이라는 말은 순할 순자 순순하게 따른다 그런 뜻이니까 좀 순종이 좀 더 부드러워 보이고 복종이라 그러면 좀 더 엄격해 보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기도 했었고 어떤 목사님이 최재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올린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순종과 복종은 다르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순종은 마음으로 이해되어서 자원해서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 자신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보다 복종이 더욱 강력하고 엄숙한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럴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없다. 서로 말을 바꾸어 써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순종이나 복종은 성경이 우리말로 쓰여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헬란말로 쓰여졌는데 헬란말로 쓰여진 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떨 때는 순종, 어떨 때는 복종 이렇게 옮겼거든요. 헬란말은 한 3개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것도 특별히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휘페코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이거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하셨으니 됐는데 이거는 휘페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보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순종하는지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순종한다라는 번역이 있는데 이거는 페이다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거 외울 수 없으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십시오. 이 단어는 순종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5장 51절에 보면 2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에 그 성전에서 부모와 헤어졌다가 돌아간 일 그런 기록되는데 그 끝에 보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사람들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좋게 자랐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께 순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휘포타소라는 말이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항복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이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3, 4절 여기 보면 복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됐을 때 순종도 있고 복종도 있는데 헬란말로는 이 3가지 단어고요. 그 사이에 특별하게 의미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권위 아래 들어가서 따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과 복종이 막 뒤바뀌어 나오더라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순종을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성도들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를 크게 3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며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귀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한 부분인 이 귀, 이어 이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 다 있지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마태복음에서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결국 같은 뜻이죠. 들을 마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면서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런 표현이 7개 2장부터 3장 7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7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뒤에 끝에 가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들을 수 있다. 그런 이
말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을 부르시는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했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쳤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때 듣겠다는 말은 말씀하시면 따르겠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상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 마음으로 따를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3장 우리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배 띠를 사서 허리에 이렇게 매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유가 뭔지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배 띠를 사서 허리에 메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유브라데 강에 가서 물가에 감추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유브라데에 가서 그걸 감췄습니다. 유브라데가 가나안 땅 팔레스틴 거기서부터 유브라데가까지 굉장히 먼 거리죠. 며칠 동안 걷고 걸어서 가서 감추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감춰둔 허리띠를 가지고 오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서 거기를 파보니까 그 허리 배띠가 다 썩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유다 예루살렘이 그 교만한 것이 다 이 배띠처럼 썩어서 쓸모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 사역 과정을 쭉 보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순종하면 다음 스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토기장이를 찾아가라 하는 그 말씀도 그랬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성도의 자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루려고 하는 자의 그런 기도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부르셔서 동참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달린 뭐 어떤 선물이나 이런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얼굴을 구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중요한 성도의 자세,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순종이 있었죠.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 복종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종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복종을 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섬김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섬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지심 손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건이었죠. 그러므로 이 훈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훈련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훈련 자체가 우리를 얽으면 속박이 되어버립니다. 이 복종, 특별히 복종은 자칫 잘못 이게 활용이 되면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를 하고 우리를 노예로 종속시키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 복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 복종의 훈련이 잘 되어 있을수록 더욱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주님 은혜 안에서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훈련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나 어떤 우리의 생각대로 뭐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쫓기고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몇 시간, 몇 주, 몇 달, 몇 년 이렇게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에게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안달복달 하기도 하고요. 복종의 훈련이 바로 그러한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전도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도서는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딱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그 코엘렛 전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것에도 우리가 집착할 것이 없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 손에 다 달려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부를 쌓아도 그 부가 내게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지혜조차도, 그것도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죽는 거는 똑같다라는 측면에서 아무 의미도 없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이 인생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라 라는 것을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라. 복종을 하는 훈련을 통해서 작은 일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얻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또 존중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말씀을 봤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살펴봤지만 절대로 그것이 자기를 혐오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를 아무 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내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현, 자아 성취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는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러신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면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한 의미의 자아 성취, 자기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기의 것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해지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이 자기 부인이 복종의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복종의 훈련이며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바울 사도도 그랬지만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복종에 대하여 교훈하는 가운데 복종의 이유로 예수를 본받아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복종에는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가르침은 일반적인 사회적 의미의 그 복종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잘못 이해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목격하는 것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지위와 권세에 대한 무조건적인 굴복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악에게 굴복하는 것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악을 이기신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사시는 삶도 그렇게 패배자로서 굴종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승리자로 사신 것입니다. 죄를 이긴 그런 삶이 십자가를 지고 사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랍비로 칭함을 받지 마라. 또한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에게 복종을 교훈하였는데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종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일방적인 신분의 격차에 따른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며 종들이 상전에게 복종하듯이 상전들도 이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또 노예가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분적인 종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복종은 개인적 도덕적으로 스스로 책임과 자유를 가지고 선택해서 복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고대 노예제 사회 속에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다 똑같은데 동등한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그 당시 시대의 상황하고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아주 획기적인 아주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복종의 훈련에 한계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냥 계급적인 사회 구조를 절대화해서 그렇게 사는 것과 똑같아지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어긋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닌 아주 고귀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의 고귀함, 그 인격의 존중을 해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모든 것들을 사랑의 기준에서 섬기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 인간의 양심에 따른 사랑의 행위가 아닌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 이 두 가지를 이 복종의 한계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국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초기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그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당국이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사실을 해명하고 잘못을 고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그 권위의 부당한 행사 그것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1517년에 독일의 사제인 마르틴 루트가 로마 교회의 잘못, 로마 교회 천주교죠.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 95개조의 논제를 내걸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교회 무엇을?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정당하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면죄부로 대표되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동을 했을 때에 이 마르틴 루터가 교회도 잘못할 수 있고 교황도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95개조 논제입니다. 나중에 이제 1521년에 오름스 회의에서 이 마르틴 루터는 파문을 당합니다. 쫓겨나는데 그때 마르틴 루터가 한 말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서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의 비추와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그 지금 루터가 교황의 권위에 맞서고 있습니다. 교회와 교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진 것은 그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웨프는 나치의 폭정에 한가해서 히틀러 암살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갇혀 10년을 보낸 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사후에 출판되어 나온 유고집인 옥중서신, 저항과 복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봤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서보다는 오히려 위로부터의 명령에 기뻐서 복종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자아중심의 마음에 대한 정당화된 불신뢰의 일부분임을 의미한다.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자아중심의 마음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위로부터의 명령에 기쁘게 복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독일인이 순종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느끼고 최악의 것이라도 이를 용감하게 생명을 걸고 수행해 왔다는 데 대해서 누가 반대하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독일인은 전체의 봉사에 있어 자의에서부터 자기를 해방하려고 함으로써 자유를 지켰다. 여기도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직분과 교황이라든지 이런 직분과 그 인간을 분리를 해야 된다. 그 인간은 죄도 지을 수 있고 그 직분이 행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복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독일이 순종하고 소명을 받고 사명을 느끼는 것. 그래서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수행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독일인에게 있어서는 소명과 자유는 동일한 것의 두 면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독일인은 세계를 오해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복종하고 생명을 바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악을 위해서 오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독일인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한 자유로운 책임 있는 행위의 자유로운 신앙적 모험을 요구하고 그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인간에게 용서와 위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유로운 책임,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근거를 둔다. 이렇게 하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한 저항, 이것은 잘못이 아니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의 훈련을 할 때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점검해 볼 복종의 훈련의 과제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성경과 같이 실제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복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리에 둬야 될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하루의 천마디의 일, 말, 생각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갔을 때 새벽 기도 나오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이제 인사를 하면 그냥 말씀 안 하시고 고개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을 기도의 말로 하기 위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한 그런 마음입니다. 물론 깨어나서 떠오르는 생각이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의도, 마음가짐 그런 것이죠.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그런 책을 지으신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루의 첫 마디, 기도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대한 복종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비중으로 기록된 말씀이신 성경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렇게 말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또 그렇다고 해서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과장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유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으로 안 좋은 걸 보면 네 눈알을 뽑아버리라 그래서 진짜로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하던 손을 잘라버리라 그래서 문자 그대로 손을 잘라버리면 우리 눈이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손이 멀쩡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비유적인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을 정확하게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어떤 해석의 훈련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르라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가족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스스로 자기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하고 가족 간에 뭐가 필요한 게 없는가.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을 할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원리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쉽게 이해가 되고요. 부부 간에 내가 결혼을 하는데 저 배우자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해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삶에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렇게 봤을 때 서로에게 두 사람이 다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웃과의 일상생활에 만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거는 이제
그 상점과 종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도 이거는 그저 신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섬김, 그런 복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도 서로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나 멸시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도 섬기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복종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어떤 기후 변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얼마나 잘 보존하느냐, 잘 지키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겠습니다. 복종을 위하여 때로는 매우 큰 부담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있으셔서 그것에 복종하기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겪어야 하는 고통이 참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영성훈련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저희 추악한 죄성을 바라보게 되고 저희 나약한 그런 순종 의지를 또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다시 도전을 합니다. 복종하기 때문에 또 닥치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나를 본보더라 그리 말하면서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이거를 일일이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참 그러지 못하는 거 송구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때로는 승리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또 다 말씀드리면 그 과정에 의도하지 않은 그런 또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께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저대로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그렇게 또 분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스스로 싸우지 않고 있는 것보다 싸우는 것이 낫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 안에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섬기시며 서로의 필요한 것을 돌보시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며 복종의 훈련으로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